유도선 유튜브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 오늘은 네 번째 시간으로 본문은 창세기 3장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제목은 죄인을 부르러 오신 하나님입니다. 금년 2018년도도 이제 며칠이 남지 않았습니다. 제가 새해를 맞이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제목이 금년에도입니까? 이런 기도입니다. 저는 2018년 금년을 하나님 앞에 징벌을 받음으로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1월 한 달 동안을 거의 사경을 헤매다시피 했습니다. 제 마음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괘씸히 여기셨다, 그런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이제 징벌을 하신 게 나오죠. 그때 제가 붓으로 글을 써서 제 거실에 붙여놓은 말씀이 이것입니다.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사오니 손이 여기시는 대로 내가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이 말씀은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하여 머리를 풀고 맨발로 울면서 이제 감람성길을 갔던 그때 그런 배경에서 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써서 붙여놓은 것이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내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 한 말씀입니다. 저는 어제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종을 다시 이끌어 하나님 앞에 세워주시고, 그리고 2018년도에도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입의 역할을 하게 하신 것, 정말 이 말씀을 이제 생각하면서 감사를 드렸습니다. 이제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여기 그들이 누구일까요? 애굽인일까요? 바벨론일까요? 아수르입니까? 아닙니다. 이는 바로 이스라엘 이제 가운데 있는 이제 그들을 가리킵니다. 말하자면 거짓 선지자들을 가리켜 말한 거죠.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목회서신에 보면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러나 너는 낫니? 그런 말씀이 몇 번 나옵니다. 그러나 너는 달라야 된다.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려거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이는 우리가 명심해야 될 말씀입니다.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 창세기 3장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고 뱀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은 문자적으로 보면 뱀이지만 이를 구속사라고 하는 그런 맥락에서 보면 이 뱀의 정체가 뭔가? 성경 마지막 책에서는 용을 잡으니 거기에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아담 하와를 유혹했던 그 옛날 뱀이 그 정체가 바로 마귀요 사탄이었다는 것을 폭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것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자들을 들어쓰십니다. 그런데 사탄은 아주 그 간교한 것들을 또 하나의 하수인으로 이렇게 이제 이용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옛뱀이요 마귀한 놈은 미혹하는 마귀다. 예? 그리고 이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은 종말에 가까울수록 기쁨도 있다는 겁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으며 지금도 미혹하고 있다는 이에 대한 경각심을 우리가 가져야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그래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또 남편에게도 주매. 여기에서 이로 말미암아 세상에 죄가 들어온 거죠. 그런데 죄가 들어온 경로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우리들에게 하나의 경계가 됩니다. 첫째는 나무를 본즉, 눈으로 안목의 정욕, 눈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마음이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급기요 행동으로 옮겨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날 죄가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도 이런 경로를 통해서 들어온다는 이런 경각심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문제는 열매를 따먹었느냐 먹지 않았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느냐 믿지 않았느냐 하는 이 마음의 문제라는 이 점을 또 우리가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남편에게도 주매. 죄란 놈은 이렇게 누룩처럼 확산이 되죠. 끌고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죄가 돌아왔습니다. 욥기에 보면은 내 마음이 언제 내 눈을 따라갔던가, 참 그렇게 탄원하는 게 나옵니다. 여기에 욥의 경건성을 우리가 엿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눈을 감고 다닐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눈으로 볼 때마다 마음도 따라가서는 안 된다. 근데 욥은 내 마음이 내 눈을 언제 따라갔던가, 우리가 깊이 정말 살펴볼 말씀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서에서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나니라 한 대로 에덴에서 반역 사건이 일어났고, 또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반역 사건이 일어났고, 이제 오늘날은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신 교회 안에서 또 반역하는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사탄은 말입니다, 이 기회를 엿보고 있는 틈을 타는 자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열매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신 이 말씀을 사탄도 들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죄가 기회를 타서 이 말씀을 듣고 옳다 됐다, 요 말을 가지고 하와를 미혹하면 되겠다, 이렇게 사탄이 기회를 타서 먹는 날은 반드시 죽으리라 한 이 계명으로 말미암아 이래 하와를 미혹을 한 거죠. 그래서 온갖 탐심을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것 같은 이런 탐심을 이루게 한 겁니다. 죄가 기회를 타서 이렇게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바울을 속이고 아담하와를 속이고, 그리고 오늘날 우리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아담하와 사망이 들어오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사탄은 기회를 타는 이런 참 간교한 놈이라는 걸 우린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귀는 또 참소하는 자입니다. 여기 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이 나타났다는 말씀 뒤에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밤낮 참소하던 자가 사탄입니다. 근데 쫓겨났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쫓겨났을까요? 근데 이 쫓겨났고 하는 말씀과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났다는 말씀이 이게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참소하던 자가 쫓겨나야만 우리들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 구원이 우리에게 나타난 거에 대해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라 이렇게 선언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사탄은 뭐라고 참소를 했을까요? 뭐라고 마귀는 참소했을까? 그리고 마귀가 왜 쫓겨났을까? 이 점을 우리가 또 이 점에 우리가 분명하고 확고해야만 됩니다.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먹는 날엔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죠. 죄값은 사망이죠. 그렇죠. 그럼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법대로 집행을 해 주셔야 하셔야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참선한 겁니다. 그런데 로마서에서는 이에 대답을 말씀합니다. 율법이 할 수 없는 그것을, 즉 인간의 행위로서는 불가능했다는 겁니다. 아담하와도 먹지 말라는 것을 먹었죠. 구약 교회도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었죠. 이렇게 행함으로는 불가능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하나님은 하시나님, 인간의 행위로는 불가능한 걸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행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데도 하나님이 행해 주신 게 아닙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행해 주셨는가? 자기 아들을 우리와 같은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리고 육신의 죄를 정하사, 이게 십자가 사건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제 사탄은 본 죄를 범한 우리를 이제 정죄하라, 심판하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대신 자기 아들을 내주신 거예요.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다 세우신 거예요. 자기 아들을 우리 대신, 죄값은 사망이라 한 대신 죽음에 내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함으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죄값은 사망이라 하신 이 율법을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탄은 더 이상 송사할, 참소할 근거가 없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법대로 행해 주셨으니까요. 그러므로 우리들의 구원은 비공식적으로 해주신 게 아닙니다. 아주 정정당당하게. 그래서 사탄은 추방을 이제 당한 겁니다.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 보면요, 아담하와가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그걸 이제 먹었어요. 죄를 범하고 반역을 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유혹하는 자의 말을 따라간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면서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아담하와가 따먹고 나서는 우리가 이 죄를 범했구나. 그리고 하나님을 찾아간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범한
아담 하와를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선수적으로 찾아오셨다는 거죠.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 신약에 있는 어떤 말씀이 생각나시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중요한 겁니다. 범죄한 아담 하와를 찾아오신 하나님, 그래서 내가 어디 있느냐 하고 불러주신 하나님, 임마누엘 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나보다. 하나님 주님은 박해자인 사울아 사울아 그렇게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바울만 불러주신 게 아니라 이 로마서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바울은 이 부르심에 대한 남다른 그 감동, 그게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는 부르심의 소망을 좀 알게 해달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이 감사, 간격, 좀 이걸 알게 해달라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죄를 범한 아담 하와를 선수적으로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아담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 숨었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내가 벗었으므로. 근데 이 말씀을 2장 25절과 한번 연결해 보십시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본래 벌거벗었다는 겁니다. 근데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거죠. 왜요? 그때는 죄가 들어오기 전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 숨었나이다 하는 것은 그냥 육신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여기는 신학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죠. 즉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우리 죄가 다 드러날, 말하자면 자기가 죄를 범했다는 것을 고백을 한 거죠. 물론 아담의 그 회개를 보면은 그 본문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이 주신 그 여자가 그래서 그렇게 그 회개가 온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4장에 보세요. 4장에 보면은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어요. 역시 그때도 하나님은 내 아와 아벨이 어딨느냐 그러셨어요. 그랬더니 가인은 아유 제가 죽였습니다 그랬나요? 그게 아니라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나 몰라요. 아주 새빨간 거짓말을 한 거예요. 왜요? 거짓의 아비는 막인 겁니다. 그래서 가인은 이제 육이 버림을 당하는 마귀의 줄기에 속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아담의 그 자백이 온전한 건 아니더라도 사실 우리들의 회개도 온전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거짓말은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따먹고도 안 따먹은 척 하진 않았다는 겁니다. 이제 자신이 벌거벗은 것을 아담은 이제 자백을 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벌거벗은 걸 가리워주기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셨다. 근데 여기에서 그냥 옷이라고 그러지 않고 가죽옷이라고 아주 특정적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심한 말씀일까요? 우리가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이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왜 성자 하나님을 어린 양이라고 그럽니까? 바로 구약에서 그 많은 제물이 드려지듯이
우리들의 대속 제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다 못 박고 바로 가죽을 벗기듯 해서 우리들에게 의롭다고 하는 의의 옷을 입혀주신 거죠. 속량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다. 가죽 옷을 입혀주시니라. 이런 신학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 점을 메시아 예언을 참 많이 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즐거워한다. 아니 무슨 그렇게 기뻐할 일이길래 크게 기뻐하면서 영혼이 즐거워한다는 말인가? 이어지는 이는 그럽니다.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아담아와는 범죄한 후에 무화과나무 잎으로 그걸 가리우려고 그랬어요. 그건 아담 하와가 만든 겁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는 죄를 가리울 수가 없었어요. 그것으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었어요. 이제 구원의 옷을 내게 입혀주셨다. 그리고 마치 신랑 신부를 이렇게 꾸미듯이 하나님이 우리들을 이렇게 아름답게 정말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이렇게 단장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크게 기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즐거워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전달하다 보면은 어려운 게 뭐냐면요, 복음을 깨닫는 것보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 이게 깨닫는 거가 더 어렵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이게 먼저인 겁니다. 여기에 그 예가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한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은 세리다. 그런데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랑만 쫙 늘어났어요. 자기는 벌거벗지 않았다는 거죠. 율법의 의는 흠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얼굴도 들지 못하고요,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즉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간다니라. 여러분, 우리가 윤리적으로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는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 자기가 죄인인 것을 몰랐어요. 그러나 세리는 이제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내가 죄인이로소이다. 그래서 그에게 이제 의롭다함을 얻었다. 가죽 옷을 입혀주신 셈이죠. 자, 한번 아담 하와가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벌거벗었기 때문에 두려워 숨었나이다. 벌거벗었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 해도 하나님께서 강제로 가죽 옷을 입혀주셨을까요? 아닙니다. 아담 하와가 벌거벗었다고, 그래서 숨을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고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죽 옷을 입혀주신 거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궁궐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요, 그래서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건 자기 죄를 인정을 해야만 용서해 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죄를 인정도 안 하는데 어떻게 용서를 해줍니까? 아담 하와가 벌거벗었다고 했기 때문에 가죽 옷을 입히신 거예요. 오늘날 왜 구원을 얻지 못합니까? 왜 주님 오시는 날 산아 날 가려달라, 발이야 날 가려달라고 이렇게 벌거벗은 상태로 있습니까?
자신이 벌거벗었다는 죄인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울의 경우를 한 번만 더 보십시다.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벌거벗지 않았다는 거죠. 그때는 교회를 박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 죄를 깨달았어요. 그래 그 후에야 내가 가진 의는 율법을 내가 행함으로, 그래서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다. 바울도 비로소 이 의를 받아 입게 된 겁니다. 여기에 괴수라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가 죄하지만 죄인 중에 괴수였다. 이걸 깨달은 사람만이 복음에 대한 감사와 감격, 그 기쁨이 있는 겁니다. 왜 복음에 대한 열정이 없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감기 걸렸다 난 사람과 말기 암에 사형 선고를 받았다 나은 사람의 그 기쁨이 같겠습니까? 여기에 말미암아라는 걸 여러분 이제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은 것은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말미암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은 것도 이제 우리가 행함으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구원은 이 말미암아에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 말미암아가 오늘날 근데 끊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는 관점의 전환, 이걸 좀 보십시오. 우리들이 눈이 밝아지기만 하면은 어떻게 되는가? 아담은 말입니다. 제일 처음으로 죄를 범한 자였습니다. 아담 하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제일 처음으로 죄를 범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담, 그는 죄인 중에 제일 처음으로 부름을 받은 자라는 겁니다. 아담, 사람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제일 처음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이다. 아담, 그리고 제일 처음으로 자기가 벌거벗었다는 죄를 인정을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로요, 아담은 죄인 중에 제일 처음으로 죄를 가리움을 받은 사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심을 받은 사람. 어떻습니까? 이 말씀이 우리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나봐요. 로마서 5장에는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그 다음에는요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이건 논리적으로는 맞지가 않는 말입니다. 여기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다 그랬는데 어떻게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그러나요? 여러분 이 한 사람이 누굽니까? 아담입니다. 근데 왜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왜 그렇게 표현하고 있질 않나요? 아담은 개인으로 죄를 범한 게 아닙니다. 인류의 시조로, 인류의 대표자로서 죄를 범한 겁니다. 만일 아담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그럼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건 아담의 죄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인류의 시조로, 인류의 대표자의 신분으로 죄를 범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한 거예요.
그래 아담 하나만 죽은 게 아니에요. 사망이 들어오고 아담 하와만 죽은 게 아니라 사망의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으니 한 번 죽는 건 정한 이치요. 이렇게 된 것이죠. 변명의 여지가 없는 겁니다. 이처럼 한 사람과 모든 사람, 이 대표성을 또 이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 우리하고 어떤 관계가 되나? 우리는 원죄 하에서 본질상 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그 죄인으로 가운데서 우리가 부름을 받은 자란 말입니다.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죄인이었던 우리들이 부름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죄 가려움을 받은 사람, 즉 가죽옷을 입혀주셔서 신부처럼 단장시켜주신 그런 사람들이란 맞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적용이 되는 바입니다. 그럼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최우선적으로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이를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도 아멘입니까?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스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안절안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